형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금지하며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울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지 말라입니다. 울지 말라는 그 이유는, 그 대상은 죽은 자입니다. 장례식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죠. 또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어야 될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는 두 번이나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슬피 울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슬피 울라고 말합니까?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는 울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끌려간 자가 당할 고초와 고난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충분히 슬픈 일이고 울만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고통도 거기서 끝납니다. 더 추악한 꼴과 더 고통스러운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이기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이 당할 고초와 환난은 너무나 크기에 너희들이 우려해야 될 대상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엄청난 평생 당하지 못할 그 고난을 다 당하게 될 끌려갈 자들을 향해 울라고 말합니다. 11절에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왕 살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은 살룸 왕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살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아하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살룸은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인데요.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지만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끌려간 곳에서 죽게 되어서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인 유대로 들어와 통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살룸, 다시 말해서 여호아하스는요, 아버지 요시아의 죽음으로 갑작스레 왕이 된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은 주전 609년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같이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갑자기 죽게 되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이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아 왕은 나름대로 개혁적인 왕이었고 좋은 왕이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왕으로 군림하며 다스리지만 이 전쟁,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겼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그를 리블라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죠. 거기다 딱 감금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이제 그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요시아의 이제 다른 이제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살룸 여호아하스 왕의 이제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친 애굽 정책을 피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 결국에 끌려가서 애굽으로 또 잡혀가서 거기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에서 여호아하스가 망한 이유를 얘기하죠.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됐다라고 말하고, 결국에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애굽과 이 유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 배상금을 치르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처럼 돼 있고 볼모로 끌려간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권세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왕위를 오랫동안 탄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여호아하스, 이 살룸 왕이 어떠한 악을 행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부정으로 다락방을 짓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의와 부정과 이 사기를 통해서 모은 재산으로 큰 집을 짓고 넓은 루프탑이라고 하죠. 뭐 옥탑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넓은 다락방을 짓고 큰 창문을 내고 거기 그 창문을 이 백양목으로 이제 둘렀고 또 거기에다가 붉은색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급 인테리어를 한 거죠. 당시에 고급스러운 색인 이 붉은색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붉은색으로 백양목을 칠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색,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피값을 통해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가 화려함을 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를 향해 하나님은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양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여 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양목을 많이 사용하여 과소비와 사치로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왕의 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쌓고 너의 실력을 막 드러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사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왕이라고 드러내는데 그런 식으로 왕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를 봐라.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거죠. 살롬 왕의 아버지 요아스의 성공 비결은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형통한 이유는요,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위에 앉아서 정의와 공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은, 그래서 형통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어제 본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 왕들과 고관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에서부터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한 자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의 성공 비결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에 형통하는 비결은 뭐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연약한 사람을 변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연약한 자들, 왜 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편이 돼야 합니까? 형통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왕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연약한 사람들과 그들의 형편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왕의 권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뭔가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왕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요, 높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요아스 왕은 아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왕으로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트라는 단어인데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격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정보만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제가 일부러 믿는다는 말을 안 쓰고 안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 지켜보고 감찰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뼛속 깊이 알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지 들어서 아는 거지, 내 문제를 당했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저 들풀도 내가 아끼고 먹이고 저 공중의 새도 키우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안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죠.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거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왜 돈 몇 푼에 세상에게 무릎 꿇겠냐는 말이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있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 아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밑에 내려와서 신하들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천민들을 위해서 그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왕을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고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 왕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는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면 다른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잘못들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아이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보면 뭐라고, 예수님 보면 도대체 뭐라고 할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이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 알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결국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유대가 망하는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의 그 행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신지를 판단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편이 되고 있다면 너는 나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적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살룸 왕도 그렇고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18절에 하나님은 살룸 왕 다음인 여호야김에 대해서 너의 죽음에 아무도 애곡하거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 끌려가서 나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들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 영문 밖으로 나가고 이 예루살렘 밖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같죠. 왕의 권한은 약자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것이지 왕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셔서 대리 통치하게끔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은 어때야 됩니까? 자기의 통치의 기준과 철학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형통의 이유가 백향목과 여러 가지 치적을 아름답게 세워놓은 그의 힘으로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길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세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지 우리 머리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사실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